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리를 알라. 두 번째 전전주에 진리를 증언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어떤 정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그 진리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깊이는 들어갈 수 없죠. 한 7가지 정도로 볼 건데, 한 가지가 서너 시간씩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피상적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박 걷어학기식으로 좀 이렇게 내용을 7가지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라고 한다면 참된 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 그 중에서 인간 구속에 관한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대언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 계시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진리가 계시된 이 성경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구속을 위해 계시하신 언약과 권면과 명령과 가르침, 이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진리에 도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계시된 진리의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시간이 흘러서 필요에 따라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이 진리의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째가 창세기를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은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의 첫 번째라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신앙은 기초 없이 세워진 건물 같아서 작은 미혹 앞에서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는 인간의 죄 지음과 하나님으로 받은 첫 번째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뭔 심판이 있었을까? 아담이 받은 첫 번째 심판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것에 대한 증거는 사단의 미혹으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사단의 영과 사단의 품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준비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 우리가 사는 땅으로 유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죄에 대한 인간이 받은 첫 심판이고, 이 심판은 아직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구속의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구속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 인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알아야 할 진리는 사단에 속하여 사단의 품성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한계를 넘는 타락으로 인해서 구속의 신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기고 모두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행한 두 번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해지는 진리는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의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하심, 우리를 다스리심,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육의 자손과 영의 자손, 믿음의 자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으로, 그 복에는
이 땅에서 받는 복을 넘어서 하늘에서 받는 영적인 복까지를 함축하고 있는 복입니다. 여섯 번째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또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창세기를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고 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어떻게 한 민족을 일으키셨는가, 그 민족들을 어떻게 다스리셨는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그 뿌리를 통해 인간의 죄를 실제적으로 사함받게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죄를 없애 주셨다는,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죽으심을 넘어서 이 사단이 주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인간의 마지막 심판과 이 땅의 영적인 싸움을 마치고 사단이 주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각각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상 더 논하지 못합니다. 이 기본적인 7가지의 기본적인 진리의 틀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운 믿음은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전한 증거는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바로 알지 못하고 또 마지막 때는 계시록의 어떤 부분들을 다 알지 못하고 진리를 다 알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단단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를 빕니다.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만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간단히 뭐냐면 왕자의 난, 압살롬 그 왕자의 난으로 피난하였던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때 베냐민 지파 중에 세바라는 자가 있는데 불량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바라는 자가 돌아오는 다윗을 반대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했다. 작은 어떤 소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던 세바는 다윗의 군대에 쫓겨서 단지파 지역의 아벨이라는 성에 들어가게 돼서 그 사람들도 미혹하게 되는데 그 성을 딱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게 되죠. 그러자 그 두려움을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된 그 지혜 있는 여인이라고만 나오는데 어떤 영향력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여인이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이 세바의 목을 베어서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보내서 싸움을 끝냈다 하는 것들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마침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사람이 흥하여 보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강하게 요즘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는데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지켜주심을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빕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참 소망을 바라시길 빕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첫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철저하게 망하리라고 서론에서 얘기했는데 본론에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들었어요. 아니 태평성도에다 갑자기 막 기근이 3년 이상 가는 거예요. 3년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 기근의 원인이 무언가를 찾는데 이제 예언자의 일이 나온 거죠. 사울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울의 때 사울이 기본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이방 사람들의 기본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에 원한이 차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뭐 이방 사람의 어떤 거를 뭐 원수를 갚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알게 하시는 어떤 그런 뜻이 있죠. 우리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언행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 이루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방의 사람들에게 원성을 찾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기본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풀어주라 하시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뭐라 하냐면 이미 다 사울의 가문은 다 멸족했는데 아직 원한이 안 갇혔어. 이 마음이 아파 아직도 그 사람들 마음. 그래서 사울의 멸족된 가문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 7을 내놓으라고 이 사람들 기본 사람들. 그래서 원수를 갚고 싶다. 아니 지금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자고는 뭐 신약의 시대에 안 맞는 내용인데 지금 이거는 구약의 시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7사람을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요나단하고 관계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시켰어요. 너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줬던 친구의 아들은 놔두고 7이 그들에게 보내져서 죽음을 당했는데 이로 인해서 결론이 뭐냐면 사울의 집이 철저하게 망해버렸다. 망한 집에 완전히 조금 이렇게 남아있던 것이 기업을 살릴 만한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 또 장애도 있는 분인데 이 사람 외에는 지금 철저하게 망해버렸다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저 사울의 사람들이 망한 것처럼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이거를 알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단에 속하여 알든 모르든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사모하시기를 빕니다. 철저하게 망한 심판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봉합하고 한 반대의 세력을 이기고 굳건하게 나라를 세운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리라 하시는 오늘 그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사단을 끝내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들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니라 나를 공명에서 구원하셨도다. 힘이 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단으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생명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건들지도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후기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타입사의 이 외침처럼 우리의 삶은 성경의 말,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거쳐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르면 환난이 있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영적인 싸움을 거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미혹으로 오고 직접 몸을 치면서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한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달려갈 길 달려가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세 번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말씀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드는 새 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영육간의 복이 어떠한가와 그 받은 복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언약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시적이에요. 거의. 시편을 시기면 다른 것도 비유와 상징이 난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경이 여러분들이 시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준 언약을 조금 쉽게 풀어서 본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 마음이 돋는 해의 아침 같기를 빕니다. 그를 지배하는 환경이 구름 없는 아침 같기를 빕니다. 그의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언제나 새풀 같기를 빕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으로 힘을 얻으시고 더욱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요한복음 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진리를 알라. 하나님이 이제껏 계시로서 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셔서 철저하게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단이 주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하늘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도 사단의 미혹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갖게 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시된 진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셔서 진리의 실체를 만나시기를 빕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육간의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만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과 이어질 후손들이 모두가 이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인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리하여 철저하게 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약함을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권능을 주셔서 마땅히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멀리서 온 가족들, 그 가족들을 멀리 있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작은아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후손까지 복에 이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서윗교회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